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더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의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달월 12째 달 13일. 아달월 12째 달 13일. 12월 13일. 양력이 아닙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12월 13일은 어떤 날이냐? D-Day. 그야말로 D-Day. 첫 번째로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한 날입니다. 먼저 아말렉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선포한 날인데, 도리어 이 날은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한 날로 되었습니다. 같은 날인데 첫째는 진멸의 날이었지만은 두 번째 또한 왕의 조서에 의해서,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메대와 바하사에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한번 결정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도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왕명으로 법을 정하면은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의 진멸이 작정된 날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에도 나오고 여기는데, 왕명이라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누구를 상징하냐? 사무엘상 15장 29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이 뭡니까? 오늘 에스더 사건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죠. 사울왕과 유다의 사울왕과 아말렉 왕 아각의 전쟁.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의 왕은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 중의 왕이잖아요. 제국의 황제죠. 제국의 황제인데 그 땅의 왕의 명령조차도 변개할 수 없는데 더 큰 하늘의 왕의 명령은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은 이 페르시아 왕이 제가한 법인데,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만든 법은 더더욱이, 하나님 만든 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더 큰 하나님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다시 모르드게가 같은 날 아말렉을 진멸한 날로 새로 법을 변개했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나타내는, 침묵으로 웅변하는, 그야말로 문학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절제의 미를 통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와 같은 이 책입니다.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 날을 강조하죠. 먼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 오옙, 원수, 대적, 예, 마귀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말렉은 하나의 마귀에 드러난 그와 같은 현상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8절에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은 역사적 한 민족이나 한 지역의 그와 같은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에 통칭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날에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원수 나왔죠? 미워하는 자. 사내 같은 이야기죠. 미워하는 자. 이 적대적 관계. 그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본질적인 적대감을 가진 관계다. 이 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더 거슬러 오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장 비무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쳤던 이 자들이죠. 마치 사람의 발꿈치를 공격하듯이 공격한
아말렉. 자, 그날이 이제 슬픔의 날, 애통의 날, 절망의 날, 대적에게 죽는 초상의 날, 제삿날이 됐는데 그날이 바뀌어서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그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이 제거되는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나중에 보면 부림절, 이게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가 아니고 부림 가는 게 이게 풀을 가는 데서 풀으라는 이런 명칭에서 이게 뭐냐? 이 당시의 말로 제비 뽑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비 뽑았다. 첫째, 이건 누가 잡았습니까? 하만이 잡았잖아요. 하만이 제비 뽑기에서 잡은 날이잖아요. 그 풀을.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 일을 경영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풀이라는 절기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이게 무슨 한자가 아니에요. 이 원어에 그냥 음력한 거예요. 푸름. 그래서 이 푸르의 날이 잡혔죠.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들이 제거하게 되는 그날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이 진멸되는 날이었고, 두 번째 조서는 오히려 아말렉이 진멸되는 날이었다. 두 번째 조서에 의하여, 두 번째 왕의 명령에 의하여 첫 번째 조서가 무효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진멸되는, 도리어라는 표현이 여기에 하파크란다는데 바뀌어서 체인지됐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스펙타클,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되는 이와 같은 긴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그러니까 그 역전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참으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만 않아요. 긴장이 돼야 돼. 때로는 위기에 몰려서 망하는 것 같은, 우리 이 자유우파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 살아날 줄 아는데 8대0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판이 나서 그 지지하던 사람들의 낙심하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 졸이는 저 유대인들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가슴 졸이며 고통을 당했던 삶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이 학살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던 겁니다. 손에 땀을 쥐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침내 도리어 역전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그러므로 각오를 해야 되는, 책임적 결단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궁극적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적 구원에 가기까지는
성도들의 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만사 형통하게 하다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인내에 대한, 참고 인내할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까지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슴 졸이는 또는 이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그 이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 바벨론이었다가 그때 무너지거든요. 그때 무너져. 그러니까 무너질 때까지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듯한 그들의 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질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12일입니다.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라니, 미워하는 자, 해하려고 하는 자. 한마디로 원수죠. 원수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면서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 능히 막을 자가 없사. 여러분 지금 이걸 배경을 페르시아로 알아야 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 페르시아. 그래서 이거 에스더서는 배경을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대제국 페르시아는 그냥 어떤 한 나라 정도의 그게 아니라 127개 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대제국 이 페르시아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온 죽이라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들이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 능히 망할 자가 없다. 야, 유다인들은 이름조차 없던 한 민족이라고,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법은 다른 나라들과 너무 달라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섞이지도 않는다.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할 그 미미한 한 민족, 이름조차 호명되지 않은 그 민족이 127개 도 전체가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실감이 나죠? 제국이 다스리니까는 보통 나라에 없는 그런 직책들도 다 나옵니다. 각 127개, 여기 지방은 우리 같은 이런 지방이 아니에요. 127개 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들과 총독들, 총독은 이 황제를 대리해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우리도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총독들과 그 다음에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관리들이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며 유다인들을 도왔다. 이야, 마지막이 되니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인들을 도왔다. 모르드게가 4절입니다.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전 이 나라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표현 또 하죠. 미워하는 자, 대적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므로 이게 강조되는 건 이거 뭐냐? 이 아말렉과 유다와의 전쟁은 여기에 나타난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와의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 나오던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원수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스더서는 우리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 다음에 욥시, 잠전하, 이건 시가서입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영역이에요. 시가서. 그 다음에 이 아가서 다음에 선지서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자, 이렇게 책을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온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우리 성경의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사서 마지막 책에 대적, 원수, 미워하는 자, 헤아려 하는 자, 대적, 미워하는 자, 반복해서 몇 번 나옵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아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수, 너무나 추상적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와 같은 영원한 이 원수관계, 너무 추상적인데 이게 마지막 책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그들과의 이 삶,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역전이 되어서 마침내 뱀의 후손이 머리가 상하게 되는, 뒤에 나옵니다. 머리가 상하게, 하만이 죽고 하만의 10아들이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수미 인크루저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놀랍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우리는 더 크게만 봤는데 이 장면이 저 계시록의 20장에 마귀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건만 봤는데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구약의 마지막 이 책, 역사서 마지막 책, 이 에스더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마크로시트면처럼 안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이래서 궁극적으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포한 원수 박멸, 원수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에서 15절까지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9장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하달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 도력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자, 유다인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에서도 마지막 이제 9장 10장까지 있지만 10장은 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에 그 이방 땅에 힘없는 무명의 민족에 지나지 않았던 그 유다인이 온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주도권을 이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마침내 이 인류가 마지막 심판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적에 일어날 그와 같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다. 자, 이 500명은 아말렉 세력입니다. 죽이고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도 갑자기 사람 이름이 10명이 나오는데 자, 이 10명이 누구냐?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 대적 하만의 10아들.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예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정복했거든요. 그때도 이 거룩한 전쟁이죠. 헤렘 시켰죠. 헤렘을 시켜가지고 그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각 왕들의 이름을 따로 구별해서 다 기록합니다. 31명의 왕. 지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에스더에서도 이제 그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는 것은 이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이 완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주일날 보여드렸던 이 마소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원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원 성경에. 그래서 어디까지 꺼내야 되는지 정말 읽기 힘들어요. 근데 유독 요 이름을 나오는 데는 딱 구별해가 세로 서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결국 함무다다의 손자요 하만의 아들이다. 앞에서 나올 때는 계속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하만,
함무다다의 아들 나온다. 이제 거꾸로 역으로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 대적 하만의 12아들. 이 함무다다는 인물도 아주 유명한 인물 같아요. 마치 베냐민 지파의 기스가 유력한 자였듯이 유다인의 대적 또 나오죠. 대적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시할래 보니까는 이 대적 미워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원수 15번 나와요. 15번 에스더쌤 거기에다가 해하려고 하는 자 이런까지 넣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나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의 씨가 끊어지게 되는 거야. 하만이 10아들을 자랑했는데 그 10아들이 이제 동시에 다 죽음으로써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의 씨는 이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가 재기불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8장 11절을 보세요. 8장 11절을 보면은 새로운 조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를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조서에 뭐라고 되냐?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원래 하만이 가졌던 그것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이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이라는 단어도요. 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만 따로 또 다뤄야 돼요. 요건 내가 지금 새벽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알아야 돼요. 이 전리품이라는 거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런데 어떻게 되습니까?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재산을 죽이는 것은 진멸은 했지만은 그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사건의 그 기원이 되는 사무엘상 15장의 유다왕 사울과 아말렉왕 아각의 전쟁에서 분명히 사울왕이 이기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울왕이 그 왕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은 것이 뭐냐? 이 재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의 재산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진멸해야 되는 거야. 그 재산은 뭐냐?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 가는 게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그 가족과 함께 다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온전히 바친 것을 바치지 않고 신할상 메토와 금은 보화들을 숨겨놨다가 하나님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걸 가진 상태로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돼요. 우리는 그 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거슬러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24장에 그 발람의 예언,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사건, 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그 전리품을 이 해렘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늘부터 버림을 받고 왕위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뒤로는 완전 몰락의 길로 가거든요. 자, 그랬듯이 그 후손들 600년 후에 저 페르시아의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주 소수민족이었던 그 유다인들, 그것도 그 지도자가 누구?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즉 사울과 동족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가문의 인물, 그 같은 가문의 인물 모르드게에 의해서 지도받는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범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이 재산은 왜냐 그러면 여러분 봤잖아요. 그 127개 도 가운데서도 하만이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 페르시아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이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는 거예요. 왜? 그 후손들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한번 나오지 않고 율법이라는 말씀도 한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스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지, 제사법을 아는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딘가, 지금 외국 땅에 온 지가 몇 세대가 지난 사람들이요. 지금 이게 BC 480년에서 460년 경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올 적에 590년대 이 포로로 잡혀올 때, 여호야긴이 올 때 그때 같이 잡혀온 사람들이야. 그 후손들이야. 그러니까는 본국 언어도 잘 못할 것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그래서 이쪽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완전 페르시아에 동화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물질,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손을 닿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 에스더에 나오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참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드리니. 제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아주 중요한 사건, 이 헤렘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오늘 이게 끝을 못 내는데, 끝을 못 내더라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놀랍게도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금 사울 왕과 그 아말렉 전쟁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길어요. 30장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만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시간이니까는 이걸 하겠습니다. 자, 30장을 보시면요. 30장은 아직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그래서 블레셋의 빌부터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빌부터. 거기서도 쫓겨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지 못해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쫓겨났는데, 자,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 다윗의 가족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거하고 있던 구별된 장소였어요. 블레셋 왕으로부터 이 허락 받아가지고 마치 그 출애굽 이전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지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 왕으로부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9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겁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저게 나중에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 거지, 사실은. 제대로 받는.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가족들에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가. 야, 여기에 희한한 일이 난 게요. 이 아말렉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것도 참 우리 생각이 깊네. 이 아말렉들 마귀의 세력들이잖아요. 마귀의 세력들인데 이것들이 마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한 사람도,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거의 주로 이제 여자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가고.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말렉의 그 본부로 갔겠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보니까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야, 이 아말렉과 이 유다와의 전쟁은 이게 거룩한 전쟁, 진멸 전쟁인데, 이번에는 아말렉 쪽에서 그 마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사로잡아 살려줘서 재산까지도 다 사로잡아. 근데 와서 보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군대들이 막 탄식을 하며 대성통곡합니다. 뭐 같아요? 마치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대성통곡한 그와 같은 메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로 깨지 못하니까 이 사건 따로 봤는데, 그러지 않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라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와, 다시 찾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군대를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해서 아말렉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났는데 13절에 보면은 그 애굽 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다윗이 살려줍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낙오되어 가지고 굶주려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을 살려주는데, 뜻밖에도 그 소년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종이야. 사흘 전에 병이 드는데 주인이 나를 버렸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을 종으로 삼다가 쓸모없다고 병들었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주는데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이 다윗의 이 유다인 거주지를 약탈해 갔다는 것을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이 일이 제대로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그가 아말렉 사람이 있는 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는 16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잔치를 벌인 거야. 막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니까는, 자, 그날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급습을 했죠. 아마 그 잔치를 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전부 다 막 이제 골아 떨어졌겠죠.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시작해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요 400명이 도망갔네요. 요 사람들이 나중에 하만의 조상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요 아말렉이 요때 진멸되진 않았어. 자, 문제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두 번째 도로 찾아왔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바로 전리품이 나오죠. 자, 다시 이 전리품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전리품 때문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리품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600년 후 그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전리품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연결해서 보면 이 사무엘상 30장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다 찾아와 가지고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그 전쟁을, 아말렉과의 목숨 걸고 전쟁을 할 갈적에 한 200명이 중간에 낙오가 돼서 그런 사건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목숨 걸고 싸워서 그것을 또 찾아왔고,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 전리품 분배 문제가 여기 자세히 나와요.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죠.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우리가 다 차지한다. 자, 그게 주장하니까는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사람의 전통대로, 사람의 상식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깃하라. 전쟁에 갔던 자나 같이 한 자나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있나.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며 모든 베델에 있는 자와 람방 라본에 있는 자와 이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자꾸 이름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보냈다 하는 사건. 자, 이게 왜 성경에 나오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다윗이 무슨 선행을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의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이 큰, 자, 여기 단어 보세요. 26절 여호와의 어디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요 구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전체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 다 진멸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다 골고루 동일하게 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나 하지 않았던 자나 골고루 다 나눈 거예요. 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법을 삼잖아요. 이것으로 25절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그래서 이 탈취물, 이 전리품 분배. 자, 우리는 이 전리품을 진멸하는 것만 봐왔어요. 진멸하는 거 봤는데, 근데 이 전리품은 때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봤죠? 에스더 사건에 누가 합니까? 유다인들이 했어요. 유다인들이.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자, 그러면 모순이냐? 이게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사람의 책임적 역사는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의 시각으로 보니까 서로 분리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면을 봐야 돼요. 이 양면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그냥 이 땅의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 땅의 시각으로 기록된 거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애정론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애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애정대로 흘러가는데 그건 그러면은 믿음이 무슨 필요 있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다 하나님 정해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애정론을 집어넣으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고 성령이 없는 자인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보니까 알게 되니까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가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온 것만은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아니 여호와가 사울을 섭리하면은 그러면 사울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그건 자기의 책임적인 그런 역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이나 에스더에 나오는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전리품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리품, 여호와의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다. 성경의 모순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성경 속에는 두 개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사람의 사상인데 사람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사상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안 맞으면 안 믿고 맞으면 믿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이와 같은 두 개의 이 관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 이 두 개의 관점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여기에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제 연결은 지금 시켰습니다만은 이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계속 쌀날, 전리품, 약탈품, 뭐 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이다. 26절. 이게 딱 이거잖아요. 딱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의 이 모습,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서 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로잡힌 건 한 사람도 이 손상을 입지 않고 도로 다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어오는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내일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